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옵니다. 그러면 생일을 당한 사람들은 많은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분이 생일을 당하기까지 그를 낳아준 부모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 생일날에는 부모님께 정말 그 상고의 고통을 겪은 엄마에게 원래 그 선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또한 열심히 돈 벌고 힘들게 세상에서 험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또한 그 아버지에게 또한 그런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는 그런 그 마음의 정성에 담긴 선물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모두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 좋아서 캐롤송을 부르며 찬양을 하며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여러분 얼마나 헤아렸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시는지 우리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단계로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아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그 동정녀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기까지 엄청난 자존심이 손상됐으며 최고로 낮아진 그 환경에 처한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픔을 여러분들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이에는 그 다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 오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위에 어떤 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함께란 말이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니까 아니 율법이 최고지, 누가 율법을 완성해? 이렇게 배쳐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스위치 하나도 밥도 해먹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윤리적으로 불도덕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손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족보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사람의 남자의 자손으로 와야 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지어주지 않고 예수님 다음에 성전이 흘려졌잖아요. 그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화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인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고 또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다 예언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다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은 53장을 넘어갑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장을 아예 그냥 넘어가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53장,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많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언한 말씀들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통하여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한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방해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 왕이 홍해를 그곳에서 기다릴 때에 홍해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수장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바닷물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하시고 오히려 애굽 병장 군대들이 그 홍해의 바닷물에 다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에스더스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의 왕비였던 에스더스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신하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막은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헤롯에 있는 유대에 있는 어린아이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마귀는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사건, 한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들, 한없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음모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이 사건,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테러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한없이 싸우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3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이곳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 한 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또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때에 분명히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왜 이새의 초라한 현민, 너무나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그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우리가 십자가의 성화의 모습을 보면은 옷을 다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십자가상은 예수님은 옷을 다 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 조금만 가해도 따지고 또 그것을 고소하고 그러한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이런 모습,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당한 이 모습,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비참함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이 아픔, 참으로 그 한 엄마는 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그 상고를 겪었던 그 아픔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날마다 되풀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허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이어 주었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하시려고 본인이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그저 웃고 떠드는 이런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엄청난 선물, 누가 이런 선물,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이러한 선물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많은 이단들, 그 교주가 당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한 교주가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진리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양은 뭡니까? 양은 항상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가고 그릇 행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이 무거운 것을 예수님께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하면 달라듭니다.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하여 그 많은 조롱 앞에 아무 말 없이 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입니다.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속죄,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가 모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칭함을 받게 하셨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죄를 씻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아픔, 여러분들 그 아픔이 보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그 남은 자라는 구원이 있는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은즉 이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보호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 이방인 중에도 지금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그가 인침은 받은 자 14만 4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무리의 수는 이방인들의 수를 다 많은 구원받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앞으로 환란기에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철없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했던 우리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루속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 너무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은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안 해야 하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맞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잠잠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